예전에는 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또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습관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선택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이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 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습관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얽어매고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끊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영들은 이 나쁜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조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면 마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듯이 아주 각오를 다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배 있는 나쁜 습관들을 좀처럼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내지 않는다면,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주일 아무리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습관이 우리를 무섭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어떤 습관들을 바꾸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음, 생각, 성격, 성질, 기질,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용어들입니다. 약간 좀 다른 점들이 좀 있는데요.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바탕,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이 드러나는 것, 표현되는 것을 성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슷한 용어로 성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격,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타고난 천성, 이 타고난 본성을 설명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 타고난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격, 성질, 기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품이나 인격이라는 용어는 타고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는 이 도덕적 평가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가치와 경험들을 교육시켜서
성격이 품위 있게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품위 있게 바뀐다. 그래서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성질, 기질은 고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 기질, 성격, 성품 잘 고쳐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좀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를 믿어도 지 승질대로 믿는 거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하고 못된 기질과 성격을 다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좋지 않은 기질과 성격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고쳐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 못된 기질과 성격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이 품위 있게 성품으로 바꾸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 God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heart는 감정, 정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mind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주로 뭐가 작용을 한다고요? 감정과 정서가.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마음이 느낍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불변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막 흘러가서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성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때로는 많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선한 쪽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센티멘탈해져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감정에 따라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고장나서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공감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 공감 능력인데 현대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지켜보면서도 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비난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마음과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데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최전방 격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외적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나 습관보다도 우리 내면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자기 내면은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그죠?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옷 입고 나올 때 아무거나 침대 옆에 널려 있는 거 입고 왔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뭐 입을까 생각하고 나왔어요? 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골라서 코디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오셨어요? 내 내면의 감정이,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와 내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는 가꾸는데 우리 내면을 가꾸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내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외모를 잘 가꾸고 또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조금은 달라져요. 겉멋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적진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그 고지는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곳을 적진에게 빼앗겨 버리면 나머지 전투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얼굴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의 미혹을 받는 부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미혹을 받았을 때 흔들리고 발전되고 구체화돼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서 발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함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나머지는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진지에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좀처럼 방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도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행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도 근육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부위를 훈련할 때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하지 않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깁스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깁스를 해서 한 두어 달 동안 못 움직이게 깁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이거를 잘랐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깁스를 한쪽과 안 한쪽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깁스를 했던 쪽은 근육이 쭉 빠져 있어요. 반토막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근육도 쓰면 발전을 합니다. 안 쓰면 약해집니다.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딱 이렇게 벗겨놓으면 30대인데도 60대 몸매를 한 사람이 있고 60대인데도 20대 몸매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근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꾸면 강해져요. 튼튼해져요. 여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해 두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되고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 힘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자기 개발과 믿음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가면 아주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서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개발할 수 있을까? 나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의 자기 개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갖고 막 훈련하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좀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감정이 내 의지로 조절이 되던가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정반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그러잖아요. 제일 먼 곳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자로 재보면 30cm도 안 되는 그 거리지만 그 머리의 생각이 마음으로 움직이기까지는 때로는 평생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가 없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겉모양만 멀쩡하게 감추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속에는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악취가 나고 찢어지고 구겨져 있는데 그 위에 명품 옷을 치장하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화장해 놓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모양을 꾸민다고 해서 우리의 속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왠지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어디에선가 뭔가 구린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아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Go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God라는 이 뜻은 위험, 해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권투에서 상대방의 펀치를 막기 위해서 이 주먹과 팔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가드를 한다고 그래요. 가드. 이 가드가 풀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 당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몇 대 맞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드가 풀려서 내려오면 밖에 있는 세컨들이, 이 코치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왜 그래요? 이 가드를 올리지 않고 가드가 풀어져 버리면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 펀치를 맞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드하는 데 실패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단정할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를 단장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썩어질 것들로 치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 썩어질 것들로 채워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서 펼쳐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은 빨리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는 아무리 쓰레기통 뚜껑을 잘 덮어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후각이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킁킁거릴 때가 있어요. 어디선가 모르게 묘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보면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 아줌마들은 이게 차야 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찰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떨 때 거기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쪄매놓고 이래도 거기서 솔솔 나는 냄새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썩어질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채워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때로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부패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원망과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 지나친 승부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겁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기심을 채우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고 보복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보다 더 위험한 것을 마음에 품고 지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뢰를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지뢰를 심는다는 게 뭐예요? 너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벼르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지뢰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지뢰를 심어요. 너 한번 걸리기만 걸려. 이러고 지뢰를 심어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너 나한테 반대했지? 너도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지뢰를 심어요. 여러분, 지뢰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터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뢰라고 하는 것이 밟거나 건드리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100년 전에 심어놓은 지뢰도 아직까지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밟지 않으면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단 건드리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지뢰를 심고 있는데도 그것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안 건드리고 폭발만 안 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뢰를 많이 심어 놓으면요,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 일을 하다가도 터지고 저 일 하다가도 터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사실 많이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막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요, 내가 언젠가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 사람 지뢰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어요. 결국에는 주일날
뭐 이렇게 온갖 동물원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한바탕 붙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지뢰 처리의 전문가이십니다. 내가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 내 안의 지뢰를 신고하고, 주님, 이것이 내 지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품고 있는 지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지뢰입니다. 주님이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뢰를 제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썩어져가는 쓰레기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비워버리고 제거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또다시 더러운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 예전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서 소멸되어 버리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이 발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고 나면 끝나고 나서 바둑을 두는 프로들은 뭐를 합니까? 복기를 해요. 그때 내가 거기서 그 돌을 잘못 뒀어. 그때 내가 이렇게 뒀더라면 이렇게 판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걸 느낀다고. 여러분, 돌 하나도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터지고 나서 보면 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일이 진행이 돼요. 생각이 진행이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을 때에는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 어떻게 반응할 거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세계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을 품고 모든 일에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깨닫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응답되는 삶을 살고 와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나눕시다. 그래서 그 나누어진 것들을 써놓은 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아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살고 있던 내 생각입니다.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고 내 철학이고 내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녹아있고 세상의 학문과 이론들이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습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을 중지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처신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미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생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믿음의 생각이 튀어나오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시리즈 설교에는 숙제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숙제 잘 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잘 못 지켰어요. 이번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숙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을 늘 품고 한 주간을 살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냥 방치해 둘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을 발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지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훈련을 갖게 하시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